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내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멘. 엘리후의 사명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은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주어가 그들이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었을 때 1차적으로 그 세 친구들의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세 친구들이 놀란 이유,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좀 이게 바꾸어서 15절을 사역을 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해서 놀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랐다. 근데 그 놀란 이유가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깜짝 놀래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후의 말에 세 친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그들을 향해서 말했죠. 감정에 치우쳐서 고난 중에 있는 친구인 욥을 괴롭혔다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그것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말은 번드르하게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리고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당신들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그래서 오히려 친구를 도와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은 친구인 욥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대화의 대상을 이제 세 친구에게서 욥에게로 향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놀랐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더 어찌 기다리랴.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말 성경은 당신들이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16절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의문문으로, 근데 감탄문으로 해서 어찌 더 기다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더 기다리냐. 근데 이것은 사역형이라는 것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키는 거. 그래서 못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서 있었을 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엘리후가요 중간에 껴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서고 싶었고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 또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냥 참았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서 있을 때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사자인 그들도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더군다나 참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뭐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누군가가 그렇더라면 끼어들 텐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지금 16절부터는 앞에서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6절에서부터는 15절에서 그들과의 대화가 끝났고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제 뭡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한번 얘기하자 이거예요. 엘리후가 나하고 얘기하자. 이제는 내가 저들이 이제는 할 말을 다 잃고 이제는 오히려 당신의 말에 욥의 말에 새 친구들이 이제 수긍하고 있으니까 틀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과 대화를 나눌 차례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분대로 대답하고 여기서 본분으로 번역한 말이 헬레크거든요. 분기시고 목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잖아요. 그때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분깃, 목 해서 기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몫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나의 지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뭐예요? 사명이죠. 가나안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어서 거기서 그냥 금거리 딱 정해주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씨 뿌리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몫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기업이요 몫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산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사고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나 몫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땅을 물려받는 그것이 마냥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을 직접 일구는 사람들은요, 땅을 많이 물려받는다 그랬을 때, 그래, 와, 나는 땅이 많다, 부자다. 뭐 그래서 땅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많은 소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왜요? 일해야 되니까요. 자신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본분대로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과 대화를 나누고 또 엘리후가 말하는 이것이 본분대로, 그러니까 몫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사사로운 그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화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선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제2차적인 어떤 하나님의 대비와 조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명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사명이.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면은요,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런데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거기에 예측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엘리후의 이 본분, 이 몫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친구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욥이 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걸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근데 여기서 의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알다, 야다, 야다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하라는 말인데, 대하, 그러니까 지식, 암, 그러니까 의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기에 이제 대하라는 말을 쓴 것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또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라는 말을 썼어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17절의 상반절은 본분대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보이니까 이것은 단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사명의 수행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격적인 자신의 행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17절은 두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나의 인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보니까 내가 경험이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동의가 돼요. 그러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면요, 정말로 두려울 게 없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죠. 예,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어떤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러면 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싫죠. 하나님 뜻대로 될 바에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낫죠. 이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게 친구들이 했던 감정적인 그런 행동들이죠. 이어 18절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절에서 나는 사명대로 말하는, 사명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또 내가 진심으로 나의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냐하면 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말들이 가득 찼다.
내 속에 말들이 가득 찼다. 또 내 속에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8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죠. 예, 8절에 앞에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람, 인류, 예,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영은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깨달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누구의 말이 돼요? 내 말이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게 내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그때 처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누스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 말이 돼요? 내 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처음에는 설교자가 하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게 제 말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게 내 말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깨닫는 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라고 하는 것은 앞에 8절에서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영, 이것은 이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이제는 그게 다 내 말이 돼서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요, 말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사명으로 말을 하고 또 나의 지식을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그 말이 꽉 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말 수 없고 말이죠.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이 꽉 차서. 또 이제 그 말을 하고 나면 또 조용해지죠.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죠. 근데 왜 그런다고요? 내 안에 말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근데 가득 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내 속에서 영이 어떻게 한다? 압박한다. 그러니까 압박한다는 게 뭡니까? 말을 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게 전도자의 심령이죠. 뭐 오죽 답답하면 자기 스리랑카에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그러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심령이 불타는 듯해서. 이게 성령이 압박한다고요. 저기 확 와닿거든요. 야,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다. 거기는 있다가 나오는 거다. 이런 거 처음에는 저도 얼마나 처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말이 생겼죠. 말이. 근데요, 이제 가득 차니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얘라 모르겠다. 그냥 딱 이렇게 던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던지고 나니까 이제 욕도 먹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죠. 다 알려지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 엘리후가 말하게 되는 이 모든 말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영감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감에 의해서 영감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구약의 언어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 성령이 감동하여 말하고 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내가 기계적으로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고 화답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안에 꽉 차게 되었을 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사사로이 하는 자신의 말이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영, 즉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동의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동의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시려는, 욥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인생과 구원의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사명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런 책임과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엘리후 자신에게 기쁨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퍼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진리들을 세상으로 퍼내는 일을 하죠. 엘리후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뒷모습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요. 여러분들이 훗날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오죠.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 이 진리들을 세상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는요,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이 오곡백화가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우리의 인생에 뒤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퍼내는 인생을 살았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겠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엘리후가 성령을 따라 사명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차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우리를 압박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할 때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사명과 그것이 또한 자신의 뜻이며 자신이 기뻐하는 것임을 밝힌 이 엘리후의 변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이 세상에 씨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세상의 밭에 주의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